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참 절망에 빠질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절망에 빠지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하루만 살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떡 한 개와 기름 조금, 통에 좀, 이 병에 기름 조금밖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해먹고, 더 이상 어디에 가서 꿀 수도 없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나무 해가지고 그거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하루만 살면 그것도 내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 달라가라고 떡 달라고 요청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계획했던 겁니다. 더 이상 낙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르밧에 가야 된다. 사르밧에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단지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왕부터 해서 왕후까지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우상단지 나라가 되어졌을 때 엘리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회개할 때까지 좀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비를 내리지도 말고 아무것도 내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 사르밧에 가서 과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공개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먹을 것도 이제 한 끼밖에 없는, 한 끼만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먹을 밖에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달라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까지도 뺏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벼룩을, 여러분 벼룩 잘 모르잖아요. 옛날엔 벼룩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벼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벼룩을 죽이기 위해서 막 뭐라죠? 그 모기약인가 쫙 뿌리고 막, 그죠? 벼룩이 특히 어디에 많았냐? 개 속에 막 털 속에 막 벼룩이 막 끼어다니더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지금 개를 보면 벼룩이 없어요. 개들도 참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 개들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것 같아요. 고통 안 받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에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소서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사르밧에 딱 도착하니까 어떤 과부가 성문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지금 줍고 있는 그 사람한테 요청합니다. 물 좀 주라고, 물 좀 주라고. 왜 물 달라고 했을까요? 멀리 왔으니까 목마르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하고다가 야 가는 길에 떡도 좀 너 가지고 있는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떡 달라고 그랬죠? 그랬지 않겠어요? 갈 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너의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과부가 너를 떡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 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한번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구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거기서 머물라. 내가 죽어도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이 차려질 줄 알았어요. 음식이 다 부자 과부가 있어가지고 음식도 넉넉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떡은커녕 오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이런 처참한 이런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다며요.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이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생각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걸로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떡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대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이미 다 되어져 있을 거야.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해가 돼요. 이런 걸로,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다가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주저앉고 말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한테 좀 밥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데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보냈는데 왔는데 나도 굶어 죽게 생겼네, 나도 저주받게 생겼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떡은커녕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진짜 떡이 없어요. 나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나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있으면 오늘 이 한 끼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남은 거 마지막 먹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같이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대로의 길이었습니까?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성경을 뭐라 했냐?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복을 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풀리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해 놓으셨죠? 뭘 준비해 놨어요? 사람 과부가 뭐 고기 있더라고. 과부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떡이 준비되어 있었나요? 떡을 먹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현실은 뭡니까? 엘리야가 본 현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이 달라고 할 때는 떡도 없다고 그러지. 그것도 비참해서 오늘 죽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 이제 하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엘리야도 아마 따라 죽을 거예요. 환경은 나도 죽게 생겼네. 보내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갔더니 나도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르밧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떡 만들어갖고 나한테 줘. 떡 만들어갖고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뿐이니까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겠다고 하니까 13절에 다 같이 보세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자,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서 너의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내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이제 이해를 다 하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의 말대로 할 거니와. 내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너의 말대로 하라고 거니와래요. 내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너의 말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해보라고요. 너의 말대로 하거니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떡 한 움큼 갖고 기름 한 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것 같고 오늘 해먹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하거냐. 죽을 거는 죽더라도 그 얘기예요. 너의 말대로 하거리 하는 거. 네가 그거 먹고 죽을 거는 나중에 죽더라도요.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갖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넌 죽는 것은 두 번 너 나중에고 먼저 나부터 떡 갖다 놓고 죽으라는 거야. 김숙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인간이 지금 뭐 하자는 거요? 그럴까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먼저 나한테 떡 다 내놓고 떡 내놓고 죽을 때는 그 다음에 너 죽어. 그 얘기잖아요.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거니와. 너의 말대로 하거니와.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때 죽어라. 그런데 말이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떡 만들어라.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그 얘기죠.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돌 하나 들지 않겠어요? 이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자, 죽자 사자니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하면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진짜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예요. 간 빼려면 어떻게 하죠? 벼룩을 잡아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완전히 지금 확인사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거의 막. 여러분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비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비참하게 만드네. 뭐 그런 비참한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과부가 너를 공개해 주겠다. 근데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과부가 떡을 주려면 기름이 마르고 떡이 마르면, 가루가 마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도 해봤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떡은 뭐라고 써요? 떡이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정하시면 말이 안 되어지지만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빌립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친히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세상 내 방식대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어져서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집에 가가지고 너 내놓으시오 하나님 채워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공개하도록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약속이 없는데 부여잡으면 그건 허당치는 거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어땠든 간에 내가 무엇이든 간에 주의 약속이 있으면, 주의 약속이 있고 주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어져서 실제로 다 헤어져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것에 있다라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일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고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 없으면 사실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공개함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지 않냐고 일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아마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내가 돈도 없어요. 내게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갔을 때 산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개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안 되줄 때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사람이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비록 아무것도 예비되어지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는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신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단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